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ransom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His love, amazing grace. This earth will one day melt like snow. The sun refuse to shine. Yet God who sent me here below will be forever mine. He'll be forever mine.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행복한 안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2021년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 저희의 앞길을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느끼고 또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특별히 주의 종을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입으로 통하여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자녀들에게 그의 마음속에 잘 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마칠 때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죠? 예, 이제 2021년의 마지막 금요일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2022년을 준비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PC 문제 있는 것 같아서요. 재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정말 수고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는 한 해를 사셨습니까? 사람 걱정 많이 하셨고요. 또한 돈 걱정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걱정하지 않는 하늘에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배워온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정말 2021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전해에 비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를 사셨습니까? 만약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고 나의 삶에 그러한 변화
더욱더 나아지는 변화 또는 그러한 변화가 있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줄어든 것 같은 그러한 변화가 나의 삶에 혹시 있었다면, 성장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전이 더 뜨거웠던 것 같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질 때 말씀을 때로는 바꿔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성경의 정의,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만 믿으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내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반석을 좀 부셔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그냥 다 들어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서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DNA에 그렇게 이 믿음에 관한 것, 하늘에 관한 것을 그렇게 믿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저도 뭔가, 내 자신도 뭔가, 이것이 하늘에 가까워지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내 본능적으로도 깨닫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이 날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년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시간인데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세상 것들은 좀 잃어버리더라도 하늘 가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 다 성장시키고 얻어봤자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고 우리의 직위가 올라가 봤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한다면 그것은 이상하게 허무하고 이상하게 씁쓸한 그러한 삶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여러분들 2020년 보다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시길 바라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하여 가능한 시간들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는 모든 36서울병원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2022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말씀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묻힌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여러분, 뛰어난 생각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우리 아지대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인지 심리학에 대단히 권위 있는 그러한 교수님의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뭔가 뛰어난 아이들을 따로 선별해 놓지 않고요. 일부러 평범한 초등학교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서 4개의 반을 통하여 실험을 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4개의 반, 1반부터 4반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질문의 순서나 그리고 그 질문을 동시에 보여주는지 한 가지씩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만들어내는 결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의 이 창의성이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교수님이 실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평범한 초등학교의 3학년을 선택했냐?
1학년 때는 그래도 좀 뛰어난 아이들 위주로 혹시 모였을지도 모르겠지만 2학년까지 시간이 지나고 다 섞인 이후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이 아이들이 가장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세 가지 질문을 그 3학년 일반 아이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좌측 상단에 물체들을 그 아이들 앞에 줬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림이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잡을 수 있는 물체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반 아이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죠. 첫 번째, 이 물체를요 아이들에게 뿌려주고요. 두 번째로는 각자 그 마음에 드는 것을 5개를 고르게 하는데 결과까지 이야기하며 이 미션까지 이야기하며 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번인데 그 물체들로 새롭고 신비한 것을 너희들이 만들어내야 하니 그러니 5개의 물체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아이들은요. 이 여러 개의 물체 중에 이상하게 밑에 쪽의 물체들은 고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밑에 쪽 물건들은요. 위에 있는 물건에 비해서 뭔가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꼬여 있고 비틀어져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퀄리티 있는 그런 물건은 만들 수가 없다는 생각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하게 생긴 이 위쪽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아주 어렵지 않게 이거요 쉽게 고른 이유에 남자 아이들은 거의 10중 8구 뭘 만들었을까요? 예, 자동차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뭐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날 이 왜 세상에 이렇게 자동차와 이런 것들이 많이 굴러다니고 그리고 세상의 집값이 왜 이렇게 폭등하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이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 단순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어서 이들에 대한 이 교수님의 평가는 전혀 창의성을 볼 수 없는 결과물들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학년 3반 아이들에게는요. 예, 순서를 좀 바꿔서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순서를 바꿨는데 한꺼번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한 미션씩 보여주고 나서 선택을 하면 그 다음 미션, 또 선택하면 그 다음 미션을 선택하게 했던 것이죠. 첫 번째,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만든다면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자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일반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뭘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으니 그냥 선생님이 질문하셨으니 대답합니다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자 아이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게 되었냐면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로봇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아무거나 주고 만들려고 하니까요. 또 남북 통일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 3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 그리고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무엇이요? 전기 자동차. 이러한 것들 다 만들게 돼갖고 한국이 보유하면 500년 정도는 다른 나라를 충분히 지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의 물건들을 그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미션, 다양한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닥쳐올 좋지 않은 운명에 대해서 직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물건 중에 5개를 골라서 너희들이 말한 그런 것들 비슷한 것을 만들어 보아라. 아이들이요 속았다라는 소리를 지르며 어떤 아이들은 뒤에서 막 욕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곧 아이들의 눈빛이 아주 총명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주어진 물건들을 만지는데 이전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요 뭐 대충 선택하고 대충 연결하고 이랬는데 아이들이 무언가 창의적인 자신들이 던져놓은 것을 만들어야 하니 이 물건들을 자세히
자세히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뒤도 보고 밑에도 보고 그리고 굴려도 보고 무게도 한번 해보고 돌려본 다음에 어떤 모양이 되는지도 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이것을 다양한 정보가 있어야 매칭을 시켜서 자신들이 말한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물건, 이 사물을 보는 눈빛부터 바뀌게 되었고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단히 창의적인 기차, 집,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해괴망측하지만 정말 될 것 같은 그러한 수많은 물건들이 나타내게 됨으로써 정말 창의력 만점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방법은 태어날 때부터 창의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물론 유전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의적인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창의적인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능력, 타고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상황에 의한 영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결국 사람은 도찐개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중요한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떠한 선택할 수 있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 한 강의실에서요, 신학과생들,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와 감동 있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다른 강의실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을요, 길을 여러 군을 나눠서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출발을 시켰는데 이상하게 어떠한 군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상황같이 병들어 있고 아파갖고 다쳐 있는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군은요, 이 다쳐 있는 사람을 보고도 조금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쌩하고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군의 학생들은요, 이것을 그대로 지나가면서 지켜보지 못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늦으면서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며 그 다친 사람을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 그룹의 차이는요, 단 한 가지의 차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먼저 간 이 신학생들에게는 뒤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번 수업 늦었다, 계속 늦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한쪽 그룹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늦었어. 계속 안 늦었어. 누가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뛰어가게 되었고, 이 다친 사람을 보고도 돌보지 않았지만 안 늦었는데 돌봅시다. 뒤에 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비슷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여러 군을 실험을 했을 때 동일한 조건에 있는 신학생도 결국은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신앙도 바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이다. 원래부터 믿음이 있고 뛰어난 아이들, 그러한 학생들이 아니라 이 환경 때문에 사람은 때로는 신앙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중에 매우 좀 나쁜 말로 역겨운 말을 예수님 앞에서 했던 제자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형제였습니다. 누구였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들이 뻔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저희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를요, 나중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좀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뭐 늘상 많이 듣던 이야기여서 뭐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무언가 이유를 대지도 않아요. 이들은 원래 좀 잘 사는 집안 아이들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뭔가 이유도 두지 않고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럴만하니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두시옵소서. 대놓고 뭐 이 야심을 교묘하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저 10명은 저희들보다 떨어지니 우리를 그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자신들끼리 다투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어찌 보면 몰래 가서 예수님과 작당을 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든 협동심과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틀어버리는 최악의 눈치도 없고 정말 역겨운 선택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역겨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평행 구절이죠. 20장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더 심각한 상황을 표현을 하는데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둘만 이렇게 찾아가서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갔다는 것이에요? 이 엄마도 똑같은 엄마와 함께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 여기서 이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어머니의 교육의 중요성보다도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대단히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 이러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이 환경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환경도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자라났던 이 제자들, 그리고 어찌 보면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해 보일 수 있었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으로 씁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훌륭한 제자, 그리고 넉넉한 구원에 가까웠던, 그리고 구원을 전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제자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질이 부족하고 부족한 환경 가운데 살았던 제자가 그토록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보다 더 오래전에 그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이 선택에 대해서 잊고 있지 않나 우리는 다시 한번 2021년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등락이 있지만, 이 믿음의 오르고 내림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제자요, 구원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하늘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큰 유익을 얻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봐도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선택, 하늘로서는 유익을 얻지만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선택을 한번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이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 이 아브라함이 이 어떤 모습입니까? 애굽 왕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저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당신이 성적으로 유린하고 취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거는 정말 한 여자의 남편뿐만 아니라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장부도 아니고 이건 뭐 남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이렇게 겁이 많은 자질적으로 부족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주님의 자녀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손해보는 선택, 이 땅에서 손해보는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 선택에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 환경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결국 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었습니까? 역시나 믿음의 등락이 있을지언정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하늘을 위하여 손해보는 선택을 한 번 했다고 이 제자들의 삶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이 영원히 안전한 믿음의 삶, 영원히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릴만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예수를 따랐다가는 함께 죽는 그 상황이 되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 제자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를 위하여 손해보는 선택이 아니라 손해를 안 보는 선택을 하며 내가 나아가겠다며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도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 믿음의 손해를 보는 그러한 선택은 대부분 이 땅에서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저도 이러한 제자들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2021년을 그렇게 살아왔어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요한과 야고보가 이 땅에서의 손해가 아니라 손해를 덜 보는 선택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그에게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과 야고보 모든 제자들이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도 안 하고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 대단히 손해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곳에 한번 잘못 들어가면요 다시 나가고 싶어도 눈치 봐서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환경을 그들이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의 환경의 선택에서 하늘 입장에서 대단히 성공의 환경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성공의 환경에서 이 땅에서의 실패, 손해 환경을 다시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역시 믿음의 등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늘의 입장에서 대단히 유익을 얻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이후의 여정을 걸어가게 됐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환경은 바로 소문이 앞에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환경, 손해 중에 손해의 환경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남자로서도 신앙인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대단히 부끄럽고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믿음 없는 선택을 했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중요한 갈림길에 있어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손해보는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고 그 반대편으로 걸어갔던,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손해보는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손해 중에 손해인 자신의 아들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해할 수 없는 제사,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 산으로 걸어가는, 여호와 이레로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손해밖에 없는 그 선택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부족한 모든 자질을 극복하고 하늘의 큰 축복을 받으며 넉넉한 하늘에 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등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리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무엇보다도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의 큰 축복을 받는, 후회 없는 믿음의 한 해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 같으니 관계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의 이 말씀에 비춰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은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지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의 선택력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환경, 이 땅에서 대단히 손해보는 그 환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2022년은 참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환경만 찾아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 무언가 쌓아가는 선택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몇 년이나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성장되었던 모든 부조들의 선택은 시작부터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도, 아직 믿음에 발전할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선택했음을 잊지 않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희들을 위하여 손해보는 그 선택을 옛적부터 결심하였노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가 그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처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이 탄생이 아닌 것 다 아시죠? 처녀의 아들, 아무리 성령을 통하여 잉태했다 이야기해도 그걸 믿는 사람은 몇 프로 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조차 그것을 믿지 않아서 가만히 끊고 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수많은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의심스러운 눈초리, 그리고 음탕한 여인과 그의 아들이라는 눈초리 가운데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 대단히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해놓고 처녀의 아들로서 태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이 죄의 모습, 죄의 결과를 보실 필요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가 만들어낸 수많은 그 죄의 결과들을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몸으로 경험하시고 귀로 들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세팅 자체가 손해의 세팅이 되었던, 이 땅에서의 무한한 손해의 환경이었던 그 환경을 구축을 해놓으시고 선택을 해놓으시고 내려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교회에 다니고 모든 것을 함으로써 더욱더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아직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2021년 동안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때때로 중요하게 여겨왔던 시간, 돈,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 자존심, 이런 것은 손해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에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들이고, 그 영원한 하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더더욱 하늘을 바라봐야 하겠죠. 그 영원한 하늘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2021년에 결심하고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2022년에는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환경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감정도 손해보는 그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손해보지만 영원한 하늘에서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자질이 부족했지만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손해 선택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의 그 아름다운 문명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인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도 이 땅의 것 버릴 것이 없어서 별로 괴로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0년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과 함께 많이 손해보시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때때로 살아가지 못하며 또한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2022년은 우리가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선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선택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브라함과 모든 부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2022년을 다시 돌아보고 또한 모든 것을 기억할 때,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많은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하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